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권위 논쟁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꾀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락도 없이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백성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함으로써 그 유익을, 그 이득을 얻는 자들도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니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분노했던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 역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로서 그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악한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대답이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거부당해서 위험에 처해질까 그것에 대해서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그가 권위가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돌로 치어짐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도 저도 대답하지 못했던 거죠. 자, 여러분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권위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누가 성전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모든 순간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했던 겁니다. 왜죠?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할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돈도 벌 수 있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때에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유익을 뺏어가는 그런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난 거죠. 농부들이 세를 내고 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유익을 얻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요,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주인에게 세를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이 종을 몹시 때려서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저 보내게 됩니다. 이 농부들의 마음 안에는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주기 싫었던 거예요. 세를 내기 싫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다시 참고 세 번째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세를 내야 됐죠, 당연히. 그런데 이 농부들은 세도 내기 싫고 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들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마침내 생각합니다. 아,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를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인지 분명히 알아라. 내 아들을 보냈으니 그것을 깨닫지 않겠냐? 이제 세를 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아, 상속자가 왔구나. 그 아들이 왔다.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으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우린 어떤 세도 내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당연히 이 농부들은 세를 내야 됩니다. 세를 내므로써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게 되죠. 그들의 이런 악한 마음이 주인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끊임없이 거부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세워가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마침내 가루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